이 강도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첫째 이 옷을 빼앗겼습니다. 옷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오대가 우리는 이 계급장을 답니다. 옷이 멋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멋있다. 옷이 남루하고 못하고 오대가 냄새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홈리스인가 보다. 군인 대장들이 멋있는 군복을 입으면 참 멋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법관들이 법복을 입으면 그렇게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관들도 법복을 입어버리고 똑같은 평상복 입으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군인들도 훌륭한 장군들도 군복이 아니라 일반 평상복을 입으면 우리하고 평상 비슷하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계급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는 이런 모습이죠.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내 명예와 내 신분과 내 계급을 한꺼번에 모조리 다 쓸어가 버린 것과 비슷한 이런 입장이죠. 옷을 빼앗아버리고 옷만 뺏기면 괜찮은데 강도는 강도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기 때문에 상처가 났지요. 강도가 그저 옷만 뺏어버리고 한다는 상황인데 이 강도는 두들겨 패서 처박혀버리는 것이지요. 두들겨 맞는 것은 나한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를 주는 이런 모습이지요. 강도는 옷만 빼앗으면 다행인데 강도는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고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내팽개쳐버리는 것이지요. 강도의 하는 일이 옷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는 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이 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아니 강도가 정말 내 옷을 다 뺏어가 버리고 상처를 주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리고는 처박해서 길가에 처박해서 가버렸습니다. 두들겨 패서 길가에 처박혔다는 얘기는 남들 돌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장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생명까지도 거둬간다는 이런 강도입니다. 강도는 옷을 뺏어가지요 두들겨 패지요 나중에는 길바가서 내버려 팽개쳐버리니까는 생명도 죽일 수 있다는 생명도 보장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야말로 내 명예와 내 신분과 내 계급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고통과 아픔을 말할 수 없고 내 생명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벌려져 있습니다. 이때 세 종류의 사람이 신앙하는데 그 세 종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대로 이런 첫째는 이런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그 당시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이런 말만 생각하면서 이 길가에 처박혀 있는 이 사람을 보고도 못 봤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길가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지나버렸습니다. 나는 거지 죽음 직전에 어쩔 줄 모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나를 빤히 보고도 지나가 버리는 이런 레인과 이런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는 있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했지만 나한테 유익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참 강국이 있을 때가 바로 이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평화롭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영광을 이어서 성경을 위해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솔로몬 왕까지 괜찮은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두 아들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요. 남쪽에는 유대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양분되는 이런 아픔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 다음에 이렇게 이 남북이 갈라져 버리는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엉뚱하게 정말 참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속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서서 훌륭하게 쓰는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삶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참 다윗의 강대국에 이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전수되고 솔로몬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1년에 이 멸망을 당했지요. 그 후로 130년 후에는 이런 남쪽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을 당하지요. 이렇게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애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와서 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나날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정말 참 이 유대인 나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대인들끼리 정말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혼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들이 같이 살았던 이런 나라를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안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런 유대인과 혼혈과 같이 섞여있던 이런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은 정통성을 주장하지만은 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통성보다는 그저 정말 참 나는 좋은 데로 살았다 하는 이런 혼혈들은 이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같은 나라가 해병대도 불구하고 같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우리랑 달라. 우리하고 너희들은 피가 달라. 혼혈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같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혼혈이 되었다고 같이 상종도 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늘 가슴에 응어리해졌습니다. 가슴에 응어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해서 길가에 처박혀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상처를 보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삼아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막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정말 참 이 사람을 불쌍합니다. 이 사람들 잘 좀 정성껏 보호 좀 해주십시오. 간호 좀 해주십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서 나는 가오니 여기 돈이 있습니다. 2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정말 참 이 사람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달치 치료비가 숙박비가입니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정말 참 돈을 여유 있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간호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갖겠으니 이 사람을 정성껏 잘 간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요. 강도 같은 불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있을 만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꼭 필요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진정한 친구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하십시오. 말로만 어떤 행위로만 율법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직접 실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참 성경책이 그렇게 참 우리한테 좋았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프라우드했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 가면 정말 참 좋은 사람들 만나고 기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이민교회도 모두가 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입만 나서 하는 이런 얘기가 정말 참 너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들이 지은 이런 공로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는 손깍질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참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저분이 다니는 이런 찬송과 성경 말씀을 나도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종종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다 그 반대 방향이 됐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레인과 이렇게 제사장 같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이 행위의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참 짐승보다도 못했다는 사람이라고 멀리했던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정말 실천하는 거 보면서 너도 저 사람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면 참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곳이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은 여리고는 그 당시에 지형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서남북에 상에는 교통이 발달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물이 펑펑 솟아나는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환락의 도시가 되고 유락의 도시가 되고 정말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좋은 곳에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모두 다 이 여리고만 가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타락이 되고 환락으로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자기의 좋은 믿음도 모두 다 저버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교회를 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물론 우리도 잘못했지요, 목사들이 잘못했지요, 지도자들이 잘못했지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등을 지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싫다고 나 싫다고 등을 지고 나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강도를 만나고 죽을 뻔할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로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라면은 이 삶은 충분하게 정말 참한 사람들에게 덕을 보이고 본을 보일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교회를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러운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라가는 길은 참 귀한 길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이 있는 것이지요. 힘 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피라미도 살아있으면 그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힘이 있다는 얘기고 정말 참 용기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믿음이 내려가면은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지만은 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와 은혜와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려가면은 아픔이지만은 올라가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등을 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모두 다 한결같이 아픔과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에 같은 이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참 강대상에 서는 것이 참 마음이 참 불편하셨는지, 목사님 좀 비용이 들더라도 목사님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서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물론 정말 참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마음으로 와닿는 것이죠. 정말 참 우리 이재 목사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여진선 목사님 볼 때마다 정말 참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런 곳.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우리는 좋은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지만은 좋지 않는 이런 만남은 스트레스와 아픔과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참 믿음으로 서로 살아갈 때 좋은 만남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는 감사로 승화시키면은 우리의 삶은 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감사를 모르고 정말 참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한 것인 양, 정말 참 내가 다 한 양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다 보면은 그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지만은, 그러나 가게만 가면은 분란을 일으키고, 가게만 가면은 서로 패를 만들고, 가게만 가면은 정말 참 이런 이간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그 뜻대로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모두 다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전하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참 복되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것이 화근이 돼서 평생토록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전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했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내가 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참 어떤 율법의 얼매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불안당 같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정으로 행동으로 좋은 본을 보이면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가까운 소식, 우리 부부지간에도 정말 참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존경한다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면은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당신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한 사람들은 항상 정말 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 덕분에, 아이들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아니 우리 부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정말 참 대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서로가 좋습니까? 누구 때문이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힘과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만은, 그러나 덕분에라고 이 말씀한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하는 말씀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대로 생각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참 기쁨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옛날의 그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길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때문에는 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는 하지 맙시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합시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인상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아니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이런 일들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누구 때문에라고 손깍질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